성경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죠. 우리 성경 전체도 66장이 있는데 구약이 39장, 신약이 27권 이래서 66장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스몰 버전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의 39장처럼 39장 앞에는 그런 회복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이나 이런 심판, 경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나머지 후반부 40장부터는 위로와 구원 또 회복의 메시지라고 써져 있죠. 전반부는 심판, 경고, 후반부는 위로와 구원과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성경 이사야서 41장은 그럼 후반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내용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사야서 가운데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와 회복이라는 이런 큰 틀에서 이제 우리 한마음 귀한 지체분들도 이렇게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흔들림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흔들려도 깊어진다. 1번 흔들림의 제거가 아니라 붙들린 상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우리는 너무나 힘들 때 흔들리죠. 떨고 있냐? 나 떨고 있어. 힘들어. 이렇게 흔들리죠. 흔들릴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방법은 흔들리니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만을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는 거죠.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그 인 돼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바로 뭐가 낫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하고 연결돼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나는 붙들린 상태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점점 알면서 확신해 나가는 이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도 보면 한번 이것도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신뢰가 형성된 상태다.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도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삶이 바로 고난이 있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실 때에 고난을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럼 그거를 갑자기 확 치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붙들린 상태도 되면서 그러면서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뭐 피하려고 갔더니 여긴 더 큰 게 있고 도망갔더니 저긴 더 큰 게 있고 이런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 무조건 무섭다 그래서 도망가고 피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더니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계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흔들려도 깊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흔들리면 쓰러진다가 아니라 흔들릴수록 더 어디에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깊어지고 하나님의 신뢰에 깊어지고 임마누엘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욥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에 말했는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너무너무 훌륭한 말이죠. 말씀이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게 잘 몰랐는데 고난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더 보이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남의 약점이 어려운 그 아픔이 보이고 저 사람의 상황이
나에게 미러링이 되면서 아유,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옛날에는 약하면 그냥 뭐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또 믿음으로써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성장,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고난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주위의 환경을 보이면서 쓰러졌고, 심하게는 자기 자신이 비관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나의 약한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18번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도 훌륭한 나름대로, 또 약하신 분이 약하신 분대로. 그게 고린도전서를 로마서의 은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그 몸을 비유할 때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 가운데에서도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이렇게 눈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게 많잖아요. 우리 몸에. 이 다 중요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써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들고 자기 자신이 힘들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이게 나야, 이게 내 인생이야. 네. 뭐 여기서 다 잘 돼갖고 내가 갑자기 제가 배용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나이를 먹어가도 그 아픈 것도 하나를 있고, 그러나 그 깨달음과 느끼는 감정과 그 기쁨은요 더 사실은 깊어집니다. 인생이 옛날엔 느끼지 못했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도 나이 먹어봐라. 지금은 팔팔해 갖고 막 그러지만,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더니 상대를 보고,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또 약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도울 수 있는,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 가깝게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 너무너무 많이 써져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9절. 내가 너를 땅끝에서 머나먼 땅 모퉁이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8절과 9절에 동일하게 두 번 나온 반복된 단어는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선택이 뭔지 아는 거죠? 선택. 이 말은 8절에서도 내가 선택한 야곱, 두 번째로 내가 너를, 9절에서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기 선택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고난에 힘들어요, 위로하실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샅샅이 조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너 너무 힘들겠구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약한 모습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보아주시냐, 그리고 너는 그 문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무엇이고 너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 상황 이대로의 고난과 아니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어려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게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이라면
선택하셨다는 내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음부터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고 그게 해결되니까 위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8절에서 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긴 물이 없지만 컵에 물이 반이 있다. 아니, 반밖에 없네? 아니면 물이 반이나 있어. 반밖에와 반이나는 완전히 틀린 단어죠. 고난 까짓거 설교에서 이런 말 해야 되나?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분명히 메시지가 있을 거야. 옛날에는 고난이 힘들어서 피하고 울고 넘어지고 안 나오고 이랬던 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질 때에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위로는 단순하게 힘내세요. 이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그런 신적 기원,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여기에서 위로가, 참 위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일어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당황해서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신앙적인 답변은 너는 버림받지 않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선택자이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존재이다. 한번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고난은, 시작. 고난은 정체성을 묻는 시험지일 뿐 정체성을 지우는 지우개. 고난이 왔더니 이거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험지예요. 시험은 잘 통과해야겠죠? 어떻게 통과해요? 시험 안 보고 도망가. 안 봐. 이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다 그래서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시험지가 있구나.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내가 선택받았구나. 내 정체성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럴 때 패스, 통과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체성을 확인시키면서 위로를 하신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마음 공동체인데요.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을 딱 붙들고 한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위로를 주신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위로하시는 모습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 뭐가 더 무슨 해석과 덧붙여야 될 말이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고난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습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니까. 너와 함께 있다. 우린 링크돼 있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가장 강인한 팔이 의로운 오른팔 아니에요?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두려움의 해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동행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나왔는데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영적인 힘이 나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 고난이라는 것이 해석이 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가 강해서, 이 너라는 말은 그냥 설교적인 단어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강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가,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에 제가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그 두껍게 하고 살짝 누인 글씨가 있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짝 누워있으면서 밑줄 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또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왜 이 말이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가 강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난 강해. 그래서 뭐 나를 믿어. 난 멘탈이 강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요 말을 로마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쭉쭉쭉 나가다 맨 마지막에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의 대부분 많은 설교가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막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이런 설교를 하고 그것도 틀린 설교가 절대 아니죠. 근데 여기에 이 맥락에서 보는 건요. 분별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분별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에서도 분별력을 갖자, 강하게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우선됐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근거를 더 둬야죠. 모든 그 기본에 사역을 하던 사람을 만나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고난도 해석이 되고 약점도 해석이 되고 이 과정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담대함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선택받았다. 자비하심이 있다. 제가 그 작은 교회를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주자들도 없잖아요. 지금도 비전교회라서 다 큰 게 아니에요. 일본은. 물론 이제 많은 교회도 담당하고 작은 교회도 담당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평일엔 주일에도 뭐 중학교 2학년이 와갖고 피아노를 이렇게 쳐주시고 하니까 그런 반주자도 없어요. 이게 한국이 얼마나 이게 풍성한지를 우리가 복받은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귀한 예배와 이런. 근데 이제 제가 없으니까 그 기타 학원에 가서 3개월 배운 실력으로 계속 기타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제가 갖고 있었던 기타가 있었는데요.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제가 그 기타가 있는데 뭐 기타가 좀 이상하죠? 휘어졌어요. 그걸 넥이라고 하는데 넥이 휘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근데 한 10년 전에 사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기타예요. 100만 원 물론 큰 돈이지만 뭐 더 좋은 상표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기타예요. 근데 이거를 10년 이상 치다 보니까 이게 한 5년 전에도 한번 그렇게 좋은 기타 하니까 이렇게 넥이 저렇게 휘어져 가지고 저거 사실은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게 뭐 비슷한 가격 아니면 좀 고치는 게 살짝 싸긴 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고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편해서 사랑하니까. 내 기타니까. 내가 선택한 내가 손익은 편할 수도 있네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일본에서 오는데 저걸 컨테이너에다 넣었더니 얘가 이제 또 두 번째 뒤틀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현과 넥이 탁 너무 붙어갖고
누르면 이쪽에서 자꾸 소리가 나갖고 앵앵앵 짹짹짹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버리고 새로 살 수도 있거든요. 새 거, 좋은 거, 뭐 비싼 거, 상표 있는 거. 그렇지만 제가 이걸 안 버리고 안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고 가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원에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나보다 키도 크고 성적도 좋고 말도 잘 듣고 착한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도 안 듣고, 예? 엄마 아빠에게 막 삐떠튕기고 말대답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켜도 자기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건 뭐죠? 자기 자식이니까, 선택된 나의 자식이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뭐 고아원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연약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휘어지고 부족해도 데리고 안고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로 계속해서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인시키시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절 12절이 되겠네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후반부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향해 화내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 사라질 것이다. 내가 아무리 원수들을 찾아보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게 싸움을 걸어오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싸움의 주체의 변화를 또 갖게 하신다.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 나 저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건 현실이고 맞잖아요. 저 사람 너무 넘사벽에 힘들어요. 막 만나기도 싫어요.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기게 하는 방법으로 세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너에게 화내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 무조건 나의 원수를 무조건 그냥 우리는 좋고 저 사람들은 나쁘니까 버리고 막 지옥 보낸다, 이런 흑백의 논리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정말 넘기 힘든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사람 관계인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제 저도 저기 그 일본의 나가사키가 로마보다도 더 많은 그 순교자가 있는 비공식 뭐 한 30만 정도 유례 없는 그 있어요. 우리 북경도 가지만 일본도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순교지 이렇게 정말 그 260년간 에도 시대라는 시간에 엄청난 그 박해를 받는데요. 일본의 기독교의 박해 기간이 있다면 다른 기독교 역사하고 틀리게 박해 기간이 260년인데 멸절 기간도 있어요. 박해뿐만 아니라 완전히 멸절을 시키는 거예요. 지독하게 멸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일본가 이렇게 작습니까? 멸절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그 사람 존재들은 누굽니까? 지금도 공산주의 우리 북한 땅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지하 교인이, 근데 참 놀라운 건 북한의 교인 수가 일본의 교인 수보다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사실도 난 더 놀라워요. 그런 박해 가운데 일본은 300년의 기간이 있다면 북한은 아직은 평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이 평양 아니에요. 지금 80년. 물론 긴 시간이죠. 이렇게 고통과 박해와 고난을 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 번째는 싸움의 주체를 변화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힘내서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싸움의 주체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셔갖고 직접 너를 화내던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린다.
너 원수를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싸움 걸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고난을 보고 하는 것보다 조용히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낱낱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갖고 싸움의 주체를 문제를 그냥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의 결말은 그냥 패배를 시켜봐서 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소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그냥 지는 정도가 아니라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잠시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상황을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분주하게 막 바쁘게 다니시지 마시고 하루 정도는 아니면 이틀 정도는 아니면 한나절은 꼭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부르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연기같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그거를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거를 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억울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내종 아브라함과 언약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예가 나옵니다.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야 오빠라고 불러. 그래갖고 속이잖아요. 누이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태의 문을 닫아요. 자식을 못 나게 해요. 그러니까 놀래갖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어려운 결과는 바로를 혼내시느냐.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역사를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선택받고 그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게 그 언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들의 죄가 사라질 것이다. 눈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주홍빛까지 붉을지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모면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죄와 사망이 떠나가는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거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다니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냈습니다. 잠 안 자고 12시간 일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일을 하되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큐티하고 이런 순모임에서 공동체 가운데 이런 나눔의 시간, 이런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끝내려고 해요. 한번 첫 번째 오늘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자녀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의 해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입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된 자의 싸움은 하나님의 관할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대상도 과정도 결과도 직접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보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나요? 그래요. 언약이 그런 거예요. 선택한 게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고 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차별주의입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였더니 욥과 같이 나중에는 그 일을 알고 나니까 입을 다물어 싸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따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니까 입을 닫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하정원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위로 가운데 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들처럼 우리 귀한 지체들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렇게 이 일주일을 강건하게 또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